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라대요.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막 달려가서 믿겠는데. 좀 공감이 되죠? 그 얘기가 내 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목사님이 해맑은 대낮에 이 청년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참 동안 바라보라고 합니다. 해를 보라고. 청년이 해를 막 보는데 뭐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 눈을 속히 떨구고 그리고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눈이 부셔서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청년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청년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를 당신이 직접 보려고 하십니까? 어불성설 아니에요? 피조물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인 거지, 하나님은 천국에 갔을 때 직접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교회에 가둬두고 교회에 조그마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신앙생활 할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신앙의 폭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과 상관이 있는데요, 굉장히 적습니다. 내 가슴에 모시고 나의 하수인 정도로 나를 좀 도와주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꼭두각시 정도, 그런 하나님. 아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좀 폭넓은 활동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컨텐츠를 좀 아우르면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 첫 번째 왕조, 9개 왕조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요. 첫 번째 왕조였던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나답까지 해서 두 왕이 왕조, 한 왕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답의 역사, 한 2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죄만 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기호, 이제 OX 기호로 아마 이 나답을 평가하라면 뭘로 표시했을까요? X로 표시할 만. O라고 표시하기 어려워요. X 표시가 해당되는 그런 나답인데, 이렇게 죄를 막 관영하면서 죄를 져요. 죄만 져요. 걸음걸음마다 욕망의 걸음, 욕심의 걸음,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걸음, 이런 걸음만 계속 걸어가요. 그러는 중에도요, 악인도요, 이 나답도요, 꿈이 있어요. 일전에 블레셋이 한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굉장히 요지였던 기쁘돈 성읍을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힘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 나답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나라 복권하자, 잃어버린 땅 다시 찾자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러서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갔습니다. 갔는데 웬걸 거기서 바사라고 하는 나답의 충신, 신하죠, 신하. 이 충신이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모반.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소속된 가족 식구들
남자, 여자, 노, 소 할 것 없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죽였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왕 2번 해놓고 집안 식구들 다 죽은 거예요. 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참 우여곡절 그렇게 괴롭게 살면서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다윗의 묘실도 못 들어가고 그의 아들도 왕위를 물려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저주예요. 결국은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결국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사 왕조가 다시 시작하는, 이게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왕조 이 나답과 함께 한 왕조가 이제 무너졌고요. 그것이 지난 시간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또 신하 중에 하나가 또 반정을 일으켜서 이 바사 왕조를 건립하는 이제 2번째 왕조죠. 북쪽의 이스라엘의 바사 왕조, 그의 아들 엘라까지 해가지고 또 2대가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한 왕조를 이룹니다. 제2 왕조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역시 그 바사도 그의 아들 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요. 참 이상하죠. 이 여로보암 왕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를 뒤집었는데, 자기는 좀 새로운 왕조를 이끌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했던 그 범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 대통령이 죄를 범한 곳에서 안 넘어지겠지 하고 우리 국민들도 한번 그 자리에서는 안 넘어지겠지, 돈 때문에는 안 넘어지겠지, 이제 딴 거겠지 뭐 이러고 했는데 여전히 돈이에요. 참 이상하죠. 앞차가 좀 사고 나면 뒷차가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요.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남이 잘못한다고 내가 비판하지만 나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역사를 훑어보면 그런 범실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쪽에서 활동하던 아히야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 즉 남왕국 유다에서 믿음이 좋은 활동을 하던 선지자 예후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손들이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들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시체를 산에서 죽으면 새들이 파먹을 거다. 정말 이 섬뜩한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엘라한테, 아들아, 아버지는 참 신앙생활 잘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정신 차릴 테니 너도 좀 신앙생활 좀 한번 잘해볼래? 우리 여로보암 왕조처럼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제라도 우리는 왕조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 이러고서 좀 가르치고 갔어야 되는데 자녀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식이에요, 우리식. 내 자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서 나만 그렇다고 그래서 바하사가 자기도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일만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라가 왕위에 올라서 2년 만에, 마치 나답이 그런 것처럼 2년 만에 자기 신하의 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왕의 채통도 못 차리고 막 술을 먹고 신하의 집에서 막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이게 이 마차를 운영하는 절반 장교가, 시므리라고 하는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바하사와 엘라, 이 두 왕을, 이제 바하사는 먼저 자연사했고 엘라가 그냥 죽으면서
이 칼을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 관계된 또 시족들이 다 죽어요. 참 이 죄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악인이죠. 알고서 막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악인의 끝은요. 악인의 끝은 자명해요. 여러분 악인들과 싸워서 내가 지금 잠깐 지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악인은 실패해요.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악인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아침부터 계획해요. 죄를 실패하면 고민하지만 그러나 죄를 반드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악인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악인도 아닌 것이, 착한 성도도 못된 것이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죄의 회색지대, 이것이 심각한 일이에요. 악인들은요, 돌아서면 팍 돌아서요. 세리들 팍 돌아서죠. 장녀들 팍 돌아서죠. 자기가 죄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두루뭉술한 우리들,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딱지는 있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요. 욕망대로 살아요. 내 왕국, 내 야망, 내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울어요. 나 때문에 이웃이 울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울어요. 괴로워요. 이러가면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내가 잘 됐대요. 내가 잘했대요. 내가 당당하대요. 내가 옳대요. 내가 의롭대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요. 죄의 의식이 없으니까. 죄는요, 우리에게 영역을 더럽혀요. 이 사사기의 삼손 알죠? 삼손이 죄가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초인의 힘, 포크레인 힘을 하나의 인격 하나 속에 포크레인 힘이 들어 있었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능해져 버리잖아요. 묶으니까 묶이잖아요. 끓으니까 끌리잖아요. 눈을 빼니까 빠지잖아요. 맷돌을 돌리게 하니까 돌려야 되잖아요. 야유를 하니까 야유를 받잖아요. 비참한 인생 살잖아요. 마지막 사명만 자기도 죽어가면서 감당을 했지만 이게 이 죄는요, 우리를 무능하게 해요. 죄를 짓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필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초월에 계시면서도 우리 속에서 내재하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놀라운 삶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맞거든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죄 지면 돼요. 하나님하고 교감이 싹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휘장을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도 볼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죠. 하나님하고 교감이 없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성도의 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갔을 때 결국은 우리의 미래는 불행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 열왕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죄에 대한 심각함.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죄를 노골적으로 짓고 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죄 속에서 나의 탑을 만들고 있다면 이거 우리 한 번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죄는 큰 문제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명목상의 성도일 뿐이지 실제는 실력 없는 성도가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 죄. 근데 죄를 가려워 보세요. 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새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나 이제 초신자처럼 나 순박하게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시작할래요.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짱 하고 해 뜰 날 당신의 얼굴을 내게 들이우시며 실력으로 나타날걸요. 살짝 생각만 했는데 기도가 돼서 응답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질병 치유된 사람 많아요.
조그만한 암덩어리가 쏙 빠져나갔고요. 무릎 관절 내일 수술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수술하기 위해 오늘 입원을 하는데 가서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나온 것이 우리 성가대실 피아노예요. 누가 기증한 분이에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술 안 했어요. 혈루증으로 피가 막 계속 몇 개월씩이나 계속 쏟아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 피가 싹 마른 거예요. 나는 성경에만 혈루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없느냐고 말해요. 우리 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오늘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죄의 심각성부터 먼저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패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방패 때문에 참 우리는 그래도 안연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참 남이 없는 방패,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아랑곳 없이 자기 우상, 자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의 결정골은 방패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 되셔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주시고 가시관을 씌워주시고 창을 찔러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상처와 아픔과 치명적인 죽음을 주님이 당해 주셨으니 내가 면할 수 있다는 이 방패 너무 귀하죠. 예. 하지만 우린 죄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는 죄가 관영하고 죄 속에서 나도 묻어져서 둔감해졌다면 그건 또한 심각한 일이죠. 오늘 이 주어진 이야기 속에서 주어지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바하사 왕조의 첫 번째 왕이죠. 바하사 왕이 그 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도 쓰더라니까요. 깡패들도 써요. 불량배들도 써요. 술 취한 사람도 써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요, 1절과 2절을 쭉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 선지자를 북쪽으로 이제 바사 왕조에게 파송해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1, 2절이에요. 책망. 바사 왕이여! 그래서 내가 당신을 티끌 가운데에서 들어올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가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하고 막 책망하는 소리예요. 내가 당신을 티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거늘.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하사를 통해서 북왕조의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킬 때 바하사는 착한 놈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서 의롭게 쓰시는 도구로서 여로보암 왕조를 처단할 때 바하사를 썼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7절에 부연 설명,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그러면서 쭉 주실 때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마지막 자락에 보면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다시 말하면 전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를 왜 쳤니? 이 소리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여로보암 왕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내 식으로 칠 건데 네가 왜 월권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쳤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소명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놈을 데려다가 썼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하사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처단해야 할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는데 써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만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성도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들면 쓰시더라는 거예요.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묵비권 또는 뒷짐질 그리고 게으르고 자고 나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써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악은 징치하고 선은 상을 베푸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폭넓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사주 써먹었는데요. 제가 우리 목회하기 전에 이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늘 이 조그마한 학원들을 집어삼키는 습관적인 악한 학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이 우리 것도 이제 마지막 삼켜버리려고 전략을 쓰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세를 주고 있었던 우리 안집 주인이 그거를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전도사한테 연세를 드셨는데도 숙기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나를 도와주고는 싶은데 착하게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숙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실컷 들어 마시고 막 흥청거려가면서 내게 온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가면서 내가 도와줄게요 이러고서 오는데요. 나는 취중에 그러고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술 깨나서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 그 양반을 유일하게 이긴 팀이 우리 팀이라요. 80명의 학원생을 모았어요. 대단하죠. 예, 난 이겼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술 주정꾼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안 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투로 말하면 지들 돌들끼리 부딪혀서 아멘 한대요. 우리 기도하는데 진짜 아멘 안 하대. 진짜. 나는 참 자원하는 목회를 하거든요. 헌금도 자원하는 걸 원하고 찬양도 자원하는 걸 원하고 아멘도 자원하는 걸 원해서 내가 아멘을 강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워 자대요. 진짜. 아멘 좀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좀 자원해서 한번 의도적으로 내가 생명운동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내가 운동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보면요, 참 전율스러워요. 하박국이가 유대 사회, 남쪽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막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막 무시하고 짓밟고 막 그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모순스러워. 그래서 하박국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유대 땅에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이 있사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질감 뭐죠? 내가 기도했는데 대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처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이가 어마어마한 기도 이후에 흔적이 묻어있는 표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이 절규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해가는 것이 하박국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장차는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이 큰 손이 운영하는 이 큰 틀을 한번 내가 얘기할 테니 들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차 유대 사회에 나쁜 놈들 있지?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아주 나쁜 놈들 갈대아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사람을 내가 풀어서 그놈들에게 내가 막 기습해서 쳐들어가서 내가 그놈 나쁜 놈들 내가 군기 잡고 그놈들 끌고 가서 정신 차리게 할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유대 사회에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놈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악랄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잘못 정치하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여러 제국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악을 징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가실 텐데, 나중에 보니까요, 북쪽은 아수르가 끌고 가죠. 722년도에 586년도에 남쪽 유다를 끌고 가죠. 바벨론이 끌고 가요. 근데 나중에 북쪽 아수르는 안 믿는 사람,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 근데 더 나쁜 사람 가지고 덜 나쁜 사람을 징치한 거예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 바벨론은 악질들, 싸움하기 좋아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다 막 끌고 가다가 아주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시간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면 뭐 하겠어요? 악만 저지르지. 의인들에게 기회를 주면 뭐 하겠어요? 착한 일을 하지. 이게 기회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아수르한테 기회를 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노예화시키고 그 의인을 핍박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 맡겼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막 그들을 식물인간 만들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을 박해한 죄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가지고 아수르를 때리게 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해요. 바벨론이 제국이 커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막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역사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초강대국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바벨론은 사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를 상징하는 이 나라에 어떤 나라가 이 사자 나라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막 자유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고서도 큰 소리 치고 있을 그때, 곰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는 곰이에요. 아주 지혜가 없어 보이고 미련 봉퉁이 같고, 그런데 온유하고 유화 정책을 쓰면서 니들 나라로 다 돌아가라, 세금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이 곰처럼 운영을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 바벨론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거기서 절반 이상이 안 돌아와요. 페르시아 안에 여전히 눌러 있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또다시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죄값을 또 누구에게 묻는지 알아요? 헬라 제국한테 때리게 만들어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막 초토화시켜요. 그 이후에 또 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로마의 제국이 일어나서요, 헬라 제국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이에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네로 황제, 시저,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기라성 같은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해요.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을 친 죄, 의인을 박해한 죄, 의인에게 대적한 죄, 이걸 역사 속에서 계속 묻는 것이 제국의 역사예요. 나중에 뭐 중국의 청나라의 제국, 원나라의 제국, 뭐 우리 근대사에 또 여러 막 유럽 문화의 이 제국들, 또 미국의 지금 현대의 초강대국, 이런 제국사들이 2차 세계대전부터 미국 사회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제국이 있지만 영원한 제국은 이 땅에 없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제국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틈바기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정말 이런 제국들과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은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랬더니 하박국서 2장 4절에 놀라운 결론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이 짜낸 진액인 거예요. 보석인 거예요. 이 보석을 누가 찾은지 알아요? 신약의 바울 사도가 찾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요, 아무리 큰 아우성한 이 사자와 물고기들이 이 땅에 나를 잡아먹을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아무리 득실득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보호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으리라. 이게 하박국 선거예요. 그러자요, 하박국이가 아우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야,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아도,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이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돈 내게 주시면 돈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유, 건강 주시면 그 건강만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그분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하박국이가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꿀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정말 기쁨이요, 당신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는 당신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깨달음이 깊어지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내 속에 심령골수를 쪼개고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삶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 없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속에서 설교자를 비판하고 있고, 설교자를 아래로 내려다 놓고, 설교자가 저렇게 폼 잡고 있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사단의 마귀로부터 내 생각을 좀먹게 만들고 파먹게 만들어서 은혜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게 순박함이 필요한데, 회개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건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쁨이 해소되고 기쁨이 적어지고 즐거움이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바하사는 불신자의 유형이에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 유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하사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하사를 향하여 남쪽에서요, 예후 선지자를 파송해요. 그래가지고 막 책망합니다. 남쪽에 살던 이 예후 선지자를 왜 북쪽에 가서 책망해요? 진짜 나쁜 놈은 경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미사일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원수는 그저 경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경고는 무엇 필요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경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기 이전에 예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쪽에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겨냥하는 목표, 그것이 뭐예요? 회개거든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서두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대통령이 지금 걸렸어요.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질하기 쉬워요. 저 사람 형편없었구나. 더 조사해가지고 저거 평생 무기징역 했으면 좋겠고, 이 사형 처리했으면 좋겠고, 이거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게을러야 좋지 않아요? 심판이 게을러야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하사가 그렇게 악을 저질렀어도, 엘라가 그렇게 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게을리 하시면서 선지자를 부지런하게 파송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다 두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도 두고 있지만 회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청해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기복적인 신앙만 지금 가지고 있다면 우리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
성경은 회개를 얘기해요. 한 사람이 돌아서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이 그 대표적인 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만 찾으면 99마리를 안전한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은 거에 대해서 축제한대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주제로 가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처녀가 드라크마 10개를 한 동아리를 해가지고 신랑을 대기해가지고 이 10개가 제대로 있으면 순박한 처녀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10개 중에서 한두 개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이건 불량으로 이미지화되는 약속이거든요.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가 결혼하기 직전에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요? 사회적 오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방을 전체를 불 켜놓고 다 찾았는데 찾은 거예요. 그때는 친구들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나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 한 집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형님은 좀 느긋한 성격이고 동생은 라디칼한 성격이에요.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성질 급하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3분의 1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서 썼는데 허랑방탕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소원이 있었어요. 아버지 소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사를 잘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큰아들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농사 잘 져요. 종들 데리고서 농사를 얼마나 잘 지는지 몰라요. 배가 번식 시키고 한 번 농사를 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소원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소원 중에서 아버지의 소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아버지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농사 내년에 잘 지면 돼요. 금년에 그 아들이 나가서 죽으면 끝날 거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당자의 아버지의 소원은, 그 소원은 두 개지만 사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아들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서적 증명, 뉘앙스의 증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 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남루하게 입고 오는 그 아들이 아들인 줄을 알고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밖에 있는 아들의 생각,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밖에 있는 아들의 생각, 옷을 입고 있어도 밖에 있는 아들의 생각, 편안하게 잠을 자도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거, 이게 부모님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일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그 애절한 애린 가슴을 가지고 밤잠을 새우고 있는, 이걸 누가 몰라요? 큰아들이 몰라요. 농사만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소원만 붙들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아동부 교사만 하고 성가대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말 관심이 어딘데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열린 모임을 선포했어요. 좀 베스트를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안 적어내겠대요. 부산에 있는데 어떻게 적어내느냐,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적어내느냐. 그래도 적어내세요. 미국에 있어도 적어내세요. 할 수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의미라도 적어도 내가 안 믿고 있는 내 교회밖에 믿지 않는 그 바하사 같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예후를 지금 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 밖에가 더 지대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 각 부서마다 교육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 그 영혼들이 성화의 과정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농사짓는 하나님의 농사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성장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하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 동생을 찾아 아버지의 기쁨을 채워드리는, 아버지의 소원을 채워드리는 이 일에 일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의 초점 찾은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어떤 여대생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하는데요, 그 사람은 아이콘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늘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깨달음이 와요.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에 이 말을 먼저 진실을 담아서 상대방한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벌써 관심을 열고요, 눈을 동공을 키우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막 충격을 받죠. 예수에게 미쳤구나 막 하면서도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목사님한테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나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 다시 들어보면 그 소리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또 들려오길래 목사님이 벌써 예단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은요,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저 없으면 못 사신대요. 예수님이 저 없으면 못 사신대요. 이 경지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요, 행복인 거예요. 인생 대박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나 없으면 못 산다고까지 그 느낌이 휠이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요. 정말 주님도 나 없으면 못 산다는 거. 근데 이것을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그걸 묵상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독생자야? 하나. 둘이면 하나 준다고 하면 그래도 50대 50이지. 근데 하나 중에 하나를 주겠대요. 그러니 이걸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직신학의 대가이면서 1호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리의 1호였던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령 안에서 묵상한 이후에 그렇게 말해요. 이야, 이상하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노릇하라면 나는 이 세상 다 짓밟아버리고 말았을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게을리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뭉뚱그려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사는 중에 나를 하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가정문 이 땅에 다 인류가 없고 나 하나만 살아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거스틴의 깨달음이에요. 아멘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요, 자기 이성 가지고는 고백 못하는 일이에요. 아구스티누스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그를 조명해 주시니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사는요,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를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죄를 짓는 거 보면 고집이 있어요. 죄에 더하기 고집. 죄에 더하기가 있어요. 고집이 붙어요. 죄에 고집이 붙으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뻔히 알면서 가요. 이번은 아니겠지. 이번은 또 아니겠지. 하고 또 가요. 연쇄고리, 순환, 악순환 계속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회개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열왕기서의 중요한 초점, 이 회개가 없어서 바사의 가문은 멸문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죄를 고집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소원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면 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루실
그 소원이 나를 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밖에 관심을 두는 교회, 우리 교회 밖에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 아웃리치 사역, 교회 밖에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를 선교하는 교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선교를 하러 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 헌금을 해서라도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헌신. 내가 직접 수요전도 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수요전도를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수요전도들 밥 한 끼라도 한번 사준다면 그거 수요전도팀의 그 영광의 면류가 누구에게 주겠어요? 우리 참 고집스러워요. 예수를 믿으면서 초점을 잃어요. 초점을 잃어요. 주님의 소원에 초점하라. 주님의 소원에 초점하라. 난 그런다면 정말 주님의 실력을 우리의 삶 속에 다 목격할 거예요. 주님의 실력을 목격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